첫째 질문은 공통 질문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글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야만에 포획되지 않으려면 지성과 감성의 계몽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은 계몽서다. 이렇게 하시면서 글을 마치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 또 뭐 거꾸로 있는 교회사를 뭐 계몽이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책에 대한 의도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몽서다라고 쓴 걸로 다 설명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또 더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몽이라는 걸 요즘 되게 혼란스럽게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도 결국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몽이라는 것,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계몽이라는 것, 또 계몽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계몽이라는 것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선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책에 대한 수용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꿈틀하는 거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엄청난 책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엄청난 메시지를 쓰고자 하지도 않았고 그냥 다만 제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로 뭔가 꿈틀해 볼 수 있는가 그 차원에서 한 거지요. 저는 막판에 개봉서다 한 건 치기인 거죠. 어, 괜찮지. 치기인 거고요.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걷고 있는 교회사는 제 개인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 제 개인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저의 견해, 또 저의 문제의식, 또 저의 해법, 뭐 이런 걸 풀어낸 거지. 크게 이 책은 어떻다, 뭐 이런 식의 건 사실 없습니다. 네, 보시면서 질문 이제 제가 적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교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찾아가는 그런 자신만의 방식이 어떠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왜곡된 역사를 추적하시기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여전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신지 그 고민의 여정을 되도록 진솔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신앙 여정에 꼭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이런 류의 질문은 굉장히 낯선 질문이고요.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싶은 질문입니다. 저만의 방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찾아가는 저만의 방식.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배태진 선생님의 신앙 여정에 참고가 될 만한 어떤 얘기를 제가 신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인데요. 왜 이제 이런 식의 저는 제가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게 전혀 낯설지는 않습니다. 전혀 낯설지는 않는데 제가 느끼는 당혹감은 이런 거죠. 저는 어떤 이 책에서 그 어떤 단어, 어떤 문장에서도 주어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 신앙적인 특성, 뭐 이런 게 드러나게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다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독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제 최소한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뭐라 그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누구든 가정을 하고 또 뭐 영어로 assume이라고 표현하죠. 추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색깔이나 여정이나 이런 걸 의도적으로 저는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제가 의도하는 바 어떤 역사라는 것을 전달하는데 저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그게 어찌 보면 제 글이나 제 주장에 대해서 과도한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식의 접근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워진 분이시라면 또 그런 모임이라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공적으로 내놓은 어떤 담론에 대해서 제 개인의 신앙적인 배경이나 이것이 어, 과도하게 영향을 주거나 음,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는 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제 신학자라기보다 역사가로서 이런 어떤 교회의 역사적 허위와 그 실패를 가까이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그 미지의 영역 속에 머문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또 교수님께 용기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교수님께서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또 진실하게 또 타인에게 열려있는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런 식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대원 들어가서 역사를 공부하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막스주의자가 됐다고 그러고 또 대원에 이제 선후배들은 기독교 환자가 들어왔다고 그러고 어떤 딱 그 포지셔닝이 제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정해지는 경험을 저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더 이걸 풍성하게 드러내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7쪽에 있는 내용을 읽다가 엘리자베스 1세가 중도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카톨릭을 제외한 내용, 이건 정치적 의도랑 연결돼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서술에 보면 급진적 종교 분파를 포용하지 않았다라는 설명도 이제 같이 서술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걸 어떻게 음. 해석을 해야 할까? 여기 좀 궁금해서 질문 남겼습니다. 중도니까 좌와 우를 다 이제 제외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아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표현하자고 해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킹제임스 성경이나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제네바 성경, 깔뱅의 제네바 성경이나 이런데 특별히 이제 깔뱅의 제네바 성경에 보면 교황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제세례파에 대한 비판 역시도 있거든요. 그것이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영국의 입장에서의 공통점은 교황제라는 것은 국왕보다 교황을 위에 둔다라는 면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제도 국가에 대한 저항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 읽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에서는 이 제세례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존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 이 제세례파에 대한 영국에서 반감이 교황제 못지않은 아주 엄청난 반감이 있었다라는 걸 굉장히 다양하게 서술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청교도도 그렇고 국교회도 그렇고 제세례파는
특정한 어떤 신학 교파가 전유해서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제세례파 이외의 모든 제도 교파,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제도 교파는 제세례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안오미 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본 거죠. 또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이른바 무정부주의 같은 이런 식의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급진적 종교 분파 역시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또 혹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에 들어온 제세례파나 그 후에인 메노나이트는 실제로 이 당시에 있던 그런 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운동이죠. 하나의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불씨들이 새롭게 거기에서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또 원초적인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제세례파라고 보는 게 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의 맥락에서 의 제세례파와 어쩌면 21세기의 제세례파가 명칭은 같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상당히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읽을 때는 그 제세례파라고 이제 명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박해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발로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했는데 그 영국 국교회 차원에서는 만약 여왕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박해를 했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좀 예.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로 제세례파가 뭐 스위스나 독일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서도 이제 확산됐지만 오늘날 현재적으로 제세례파 공동체는 유럽 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세례파 형성됐던 곳에 존재하지 못했던 것이 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어떤 국가교회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흩어졌죠. 뭐 동부 유럽이나 중부 유럽 그리고 러시아나 또 가장 크게 또 옮겨간 것이 미주 대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세례파는 단 한 번도 유럽 내에서 전통적인 유럽 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7장 종교의 줄성과 탈출성을 언급하는 내용에서 마녀 사냥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칼뱅주의자와 청교도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은 칼뱅과 그의 추종자들이 중세적인 마법과 주술 세계 심취에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워낙 뭐 기독교 강연을 쓴 위대한 칼뱅인지라 저희가 어, 칼뱅이 직접 마녀상에 나와 많은 사람들 직접 죽였는지 아니면 약간 방관자의 입장에서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마녀사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온 깔병은 정말 제네바 학살자라는 인간한 책을 또 통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폭력에 대한 대항한 양심 카스텔리오를 얘기하시면서 또 한 분 그 아니라는 얘기도 있으셨고 또 신천지에 또 천지일보를 가지고 오셔서 또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팩트가 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건 전 유럽적인 현상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녀 사냥이라는 건 중세적 현상이 아니라 근대적 현상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모든 이제 마녀 사냥을 연구한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럽적 현상이었다라는 건 무언가 하면 특정 지역, 그러니까 깔병 지역에서 마녀 사냥이 더 두드러지게 뭐 유일하게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녀 사냥은 가톨릭 지역이나 개신교 지역, 그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유럽과 북미에서 나타났던 16세기, 17세기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유럽의 마녀 사냥을 쓴 브라이언 르백
저술이 이제 그런 거죠.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교파가 휘두른 마녀 사냥을 포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유럽적 현상이 으로 일어났는데 깔뱅 지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제 한 파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깔뱅 지역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도 들어가 있습니까? 루터파 지역도 당연히 마녀 사냥에 포함되는 거죠. 잉글랜드 국교에는 예외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톨릭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역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고민할 때 깔뱅이 마녀사냥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접근하는 방식이 순서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깔뱅으로부터 비롯된 것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 유럽적 현상이라면 그 현상 속에서 깔뱅은 왜 예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즉, 깔뱅 지역조차도 여기에선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접근하는 게 저는 더 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그냥 하나 여담입니다만 경북대에 여기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연구하신 김종락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고신 다장로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몇 해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연구년에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마녀 사냥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꽤 난감한 음,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은 깔뱅은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할 것 같은데 현실은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해 볼수록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깔뱅주의 지역의 마녀 사냥이 그 어느 지역보다 더, 그 어느 지역 못지않게, 또뭐 어느 지역보다 더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자기 학자적 양심 속에서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고민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전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이 논쟁에 대해서 접근하는 혹은 깔뱅을 옹호하는 분들이 접근하는 건 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 부분 도식적인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깔뱅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 아쉬운 지점을 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깔뱅이나 루터나 어떤 이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을 상찬하고 그들을 배우고자 하는 건 그들이 어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또 완벽한 혹은 성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오류가 깔병은 그럴 리가 없어라는 부정인 거죠. 저는 이것을 접근할 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깔뱅과 루터 역시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담백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약점 혹은 한계, 시대 속에 여전한 것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전통적인 시대 구조를 회파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이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 전혀 흠이 없거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찬받아야 될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깔뱅의 마녀 사냥은 저는 깔병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인가 정요한 뭐 저는 이분의 저서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학살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신 것 같은데 이 전제는 뭡니까? 마녀 사냥 인정했다면 깔병은 학살자가 되는 건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실제로 실체적으로 깔병을 접근하는 가로막는 아주 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깔병이 마녀 사냥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깔뱅 지역의 마녀 사냥이 만연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제네바의 학살자라고 우리가 등치시킬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구도를 짜놓기 때문에
깔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개신교가 혹은 한국의 뭐 주류인 장로교가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프레임을 짜서 반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어, 안타까운 건 깔뱅이 만일상을 했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 요 문제 하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식의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 접근하는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전 이 방식을 깨뜨려야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럼 깔병은 학살자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한다고, 혹은 깔병은 학살자였습니다라고 답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조금 더 이건 근원적으로 역사를 바라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깔뱅이 지배했던 시기에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이 있었다. 일단 브라이언 레벡의 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책은 가장 전형적인 마녀 사냥의 고전적인 표준서입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는, 당연히 번역이 돼 있는 책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해서 최근의 역사 연구는 이른바 마녀 사냥이 굉장히 과대하게 어, 뭐라고 그럽니까?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학살자나 뭐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신의 연구 동향은 마녀 사냥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단 학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주 실체적인 그 당시에 일어났던 꽤 다른 형태, 마녀 사냥뿐 아니라 뭐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과 같은 레벨에서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근대라는 세계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져야만 했던, 근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어떤 면에서는 통과 의례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센세이셔널하게 마녀 사냥이나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접근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는 바, 깔병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주류의 뭐라 그럽니까? 어떤 정상적인 학자들, 정상적인 역사학자들 중에 그래서 깔뱅이 종교 재판을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했다고 해서 제네바의 학살자라고 깔병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이건 지나치게 선정적인 하나의 어떤 깔뱅을 뭐 위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극단적인 프레임이지, 뭐 실제로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깔뱅을 진지하게 접근한 학자들 중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이걸, 그러니까 이게 깔뱅이 그런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역사는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21세기 오늘의 시각에서 16세기를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이라도 교회를 꼭 찾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의 전통이 생긴 유래가 매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가 이렇게 신대륙을 향해서 떠난 이유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 침례교라서 제 침례교도에 대한 긍정성을 많이 수긍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 재침례 교도들의 성경 해석이 굉장히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면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있는 세계사를 통해 그 거꾸로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사건이나 이벤트를 분석하다 보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니었구나, 또는 그 순수성만을 위한 걸음이 아니었구나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이런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약간 의문을 가지게 하면서 그럼 본질이 진짜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 질문은 이러한 질문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저항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주일 성수가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아니면 뭐가 그리스도인의 지표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지표로 삼았던 것이 사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가 이제 주일 성수였는데요. 예, 그,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은 사실은 되게 이제 역사 문화적인 맥락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굉장히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교리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더 확장시키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역사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순응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건 무엇일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계속적인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교수님 책도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저는 참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내고 북토크를 한 10번 이상 했는데요. 이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의 우스갯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이제 극단적인 아주 딱 도드라진 특징이 신학자나 목회자분들은 제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늘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른바 평신도라고 하시는 성도분들은 어, 이런 것이었어. 우리 주일 성수라는 것이 이런 식의 어떤 어, 질문을 그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인 경우는 그러겠죠. 주일 성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상대화시켜 버리면 누가 교회를 오겠느냐? 교회로 오는 걸 누가 절대시하겠느냐? 그럼 그것이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어쩌면 저는 부정할 수 없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분들이 뭐 몇십 프로 있다. 그건 뭐 매차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 교회 성수에 대해서 이른바 상대화돼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역시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답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두 개를 저는 분명히 나누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지표냐를 따지는데 접근할 수 있는 어, 유효한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후스토 곤잘레스가 일요일의 역사라는 책을 음, 썼습니다. 아마 비아토레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 이 논제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음, 책을 인용을 하세요. 거기를 음, 봐라. 주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써왔는가를 그 책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제가 읽는 바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180도 틀린 접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후스도 곤잘레스의 책의 목표는 교회가 주일을 어떤 구별된 날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다라는 것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포인트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 전후로 주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오해되었는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에 더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3년 이전의 주일은 이른바 성수란 개념이 존재하진 않았죠. 그리고 313년 이전의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오전 11시에,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숨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른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밤에 함께 모여서 비밀 예배드리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처럼 주일 오전 11시 어떤 이런 특정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을 후스도 곤잘레스는 퇴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0년대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부터 일어난 하나의 율법화, 제도화,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유대화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논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이라는 것의 본질이 안식하는 것이냐. 이 둘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제도화된 것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 이른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기도의 날이란 프레이에서 놀이한다라는 플레이. 제가 이제 청교도들이 주일에 뭐 축구하고 또 뭡니까 맥주 마시는 걸 반대해서 안식일 엄수주의가 생겨났다고 그랬는데 그건 새로운 발전이 아니라 중세 시기 내내 그렇게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프레이도 있었지만 플레이, 놀이 역시도 중세에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교 개혁은 또 다른 의미에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주의를 제도화, 율법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선 역사라는 거죠. 반복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게 뭡니까? 안식일 엄수파라는 것이 나온 것. 이것이 이제 그런 역사 맥락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럼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실 이건 지금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중요하게 뭐 대두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럼 복음서의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천착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일 오전 11시에 나와 있는 것,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도 안도감을 느끼고 목회자들도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어떤 이 겉으로 내놓고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런 암묵적인 합의 이것을 저는 깨는 게 지금 우리가 안식일 논의, 주일 혹은 기독교인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어, 그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가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책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역사적 맥락에서 뒤집어서 접근하고 풀어나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포인트는 이거죠. 그럼 주일 11시에 안 와도 되느냐? 안 와도 된다. 이런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거기서 말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었던 거죠. 후스도 곤잘레스는 그 마지막 책에서 그런 책의 결론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교회는 안식일을 이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회는 그 세속화된 사회는 그걸 덜 중요하게 여길 거다. 그렇다면 교회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안식일은 주일은 새로운 창조여야 된다. 재창조의 날이어야 된다. 제8일. 즉 7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는 다시 1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인 거죠. 거기서 이제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재창조, 리크레이션 여기 책에도 낚시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재창조는 어그러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 사회 어우러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것, 국리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포커스가 모아져야지 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 안식일의 목적, 주일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연결시키자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관심 혹은 사회적인 역할, 이것으로 어, 진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뭔가 지키는 것, 이걸 성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반쪽짜리인 거죠. 주일의 목표는 곤잘레스의 표현을 빌리면 새 창조, 재창조를 향한 것이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혹은 교회가 집합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나가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답변 되셨는지요? 네, 아니, 네,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거칠애를,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벗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재창조라고 하는 어그러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조금 저한테 새겨지네요. 그래서 어떤 그,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본질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때, 요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주일 성수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예, 이제 결국에는 교수님이 그 책 전체를 통해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어, 어, 어떤 거를 이렇게 더 붙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서, 일단, 네, 그렇게 그냥 저는 답으로 알고, 네, 그렇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부는 모색과 돌파구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5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저 저의 질문 17장에 보네퍼 고백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거대한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도했던 제자도와 공동체 생활의 실천은 그 자체가 남긴 성과와 유사한 평가를 넘어 향후 펼쳐진 새로운 수도의 운동이 나아가 원형을 보였다고 굉장히 의미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35년부터 37년까지 2년 동안 신수도의 주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는데 책 읽으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책에서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은 새로운 수도회, 신수도회라는 표현을 보네퍼가 쓴 이래 2차 대전이 이제 끝난 이후에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의 역사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토마스 머튼 같은 트라피스트 회, 토마스 머튼으로 대표되는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성 수도회, 그러니까 수녀회죠. 수녀회가 그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수녀회는 상당수의 수녀회가
봉쇄수도원에 거하는, 즉 들어가면 이제 바깥 세상을 보지 않고 평생을 은둔하면서 기거하는 봉쇄수녀회, 이들은 이제 관상수도회라고 부르는데, 이 수도회들이 활동수도회로 바뀌면서 수녀님들이 대사회적인 활동을 어떤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굉장한 전환이 실제로 가톨릭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이런 보네퍼의 신수도회라는 것을 따서 실제로 개신교에서도 한 흐름, 신수도회주의라고 우리가 지금 명명하는 한 흐름이 일어나서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많이 뭐 소개된 셰인 클레어본이나 뭐 조나단 윌슨 하트그로브 같은 분들이 하는 심플웨이, 그리고 룻바 하우스, 뭐 이런 것 형태들도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로 아주 이제 자리 잡고 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둔 건 이겁니다. 새로운 수도회라면 옛 수도회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다시 수도회냐? 혹은 왜 수도회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수도회, 최초의 수도회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라고 할 때 최초의 수도회는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최초의 수도회를 언급합니다. 한국에도 뭐 소개된 덕의 상실, After Virtue라는 책을 쓴 알레스테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유럽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중에 핵심적으로 수도회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소로마가 멸망하고 이른바 게르만 야만인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기존의 문명을 박살냈을 때, 회파했을 때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수도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대를 이루는 건 이거죠. 수도회는 그것이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냐? 맥킨타이어의 예를 들자면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20세기 보네퍼가 얘기했을 때 새로운 수도회를 주창했을 때 그가 얘기했던 저항이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 그것 역시 제국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죠. 제3제국, 더 넓게 보면 전체주의 유럽을 휩쓸고 있던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이런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서 과연 기독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 속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5세기에 처음 수도회가 등장했을 때와 20세기에 다시금 새로운 수도회를 얘기했을 때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의 교집합은 제국에 대한 저항이었다라는 거죠. 자, 5세기에, 4세기, 5세기에 수도회가 등장했을 때 제국에 저항하지 않은 공동체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톨릭으로 발전한 제도교회는 그 제국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뭐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전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국 안에서 교회가 자리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제국과의 너무나 친밀한 어떤 이 속에서 교회의 타락 혹은 본질의 훼손 이런 위험이 상존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건 우리가 중세 천년의 가톨릭 교회 역사 속에서 꽤 많이 우리가 목도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막아섰던 한 흐름으로 맥킨타이거 주목했던 것이 수도회였습니다. 20세기에 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핑계발대에서 그가 한 실험은 2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했던 목표했던 바는 너무나 명확했던 거죠. 4세기에 그 수도회가 했던 것처럼 제국, 제국에 대해서 옹호하고 제국을 지지했던 루터 교회나 가톨릭이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제국에 저항하는 방식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이걸 보여준 것이 저는 핑게발트의 수도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유산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토마스 머튼이나 루파하우스나 심플레이어 같은 가시적인 뭔가의 성취, 결과물, 거긴 어찌 보면 떼제나 라브리 공동체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가시적인 성과물 넘어 과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거죠. 즉, 제국과 관계 속에서 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신수도회주의가 주창한 바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윌슨 하트그로브의 장인 되는 분인데, 저희 이제 이 밴쿠버에 살고 계신 캐나다 분이세요. 저희 뷰에서도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수도회주의라는 책을 쓰면서 신수도회주의의 12가지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분이 제기한 게 제국의 버려진 곳으로의 위치 이동. 이것이 이제 신수도회주의가 지향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역시도 이제 공통되는 거죠. 제국. 그리고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버려진 곳을 향한 그곳으로의 위치 이동.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보네포의 어찌 보면 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짧은 이 시도가 역사적으로 남긴 임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과연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교회의 선택이어야 되는가? 어쩌면 지금껏 기독교가 공인된 이래 교회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지향해 온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수도회주의 그리고 예수도회는 그것만이 교회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보네포의 이 운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질문도 지금 현재 교회가 교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네포도 공동체라는 주제로 교회를 본다면, 저도 어떤 현 경제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이런 교회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만약에 장소나 이런 어떤 건물이 아닌 공동체 위주로 이렇게 사건으로서의 교회라고 칭한다면 이런 실험들이 가능할지, 또 만약에 이런 실험들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할지,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 나름의 답변을 해온 질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여기 모인 분들을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뭐 페이스북에서 뵌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저 혼자 압박 면접을 받고 있는 듯한 이런 엄청난 부담이 있는 자리이네요. 질문들이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 제 속내를 드러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도 들고,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사실 걱정이 안 되지 않는 이런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아, 저는 음, 제 이제 지론 중에 하나가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제 책이 뭐 이상주의를 썼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도교회, 우리가 건물과 장소로 존재하는 제도교회 존재 없이 정신으로서 혹은 뭐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표현하신 그런 것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했다면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흐름들이 어, 제도교회 안에서 생성되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제 짧은 일천한 역사 공부 속에서는 제도교회는 제가 뭐 서문에도 썼지만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가장 아, 저열한 모습까지도 보이고 가장 민낯을 보이면서 지금껏 굴러온 것이 제도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가톨릭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보편교회. 어찌 보면 그 안에 알곡도 들어있고 가라지도 들어있고 또 때로는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현실인데 전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2000년간 이루어진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담백하게 인정하는 데서 사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교의 대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대안이라는 건 기존의 것을 바꾼다라는 의미잖아요. 종교개혁이 그 대안이 되었을까요? 종교개혁 역시도 또 다른 형태의 제도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안은 아니었죠. 제도교회 역사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뭐 그 세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어질 겁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이런 사건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무의미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무의미하다라는 것,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무브먼트 혹은 대안적인 움직임들이 하나의 제도교회와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이 흐름으로 생성되었으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실패한 것이냐?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전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제가 꽤 관심 있게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게 김교신 선생이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김교신 요즘 경북대 유동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김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강의를 꽤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시고 제가 있는 이제 비에서도 최근에 올 1월에도 강의하시고 최근에도 줌으로 한 6차례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김교신의 생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교신의 사상이 만약 교회라는 것으로 세워지고 또 그분의 어떤 후계자들이 뭐 세워지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김교신의 생애는 실패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100년이 지난 지금 100년 전에 그 목소리가 지금도 공명하는 지점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우리가 지금 곱씹어서 고민해야 될 이 이슈들을 적확하게 100년 전에 제시한 어찌 보면 선지자적인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면서 아, 어떤 새로운 자각 뭐 이런 것이 온 거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제도로서 자리 잡은 것, 이것을 확립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 가능이라는 건 세대 간의 그 교회가 이어진 것을 지속 가능이라고 봐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김교신 선생의 그 운동은 지금도 역시 실제로 김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국에 한 70명, 80명 되는 분들이 연령대도 한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꽤 여러 분파가 지금도 존재하고 계세요.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그분들만이 김교신의 유산이라고 본다면 김교신의 가르침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실패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분이 제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은 100년 전에 그분이 얘기했던 것을 저는 반향하는 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가 어디까지여야 되느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쉽게 그 심정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느냐. 당위로 치면 사실 맞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단 말이죠. 보편이라는 건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용인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는 곳, 이것이 이제 보편 교회였단 말이죠. 어떤 역사 속에서 교회가 모든 얘기를 해도 받아주는 안전한 공간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죠. 그분들은 대부분 수도원이나 이단 같은 우리가 이른바 제도교회라고 표현하지 않는 섹트라고 표현하는 섹트 운동은 그런 완결성, 완전성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죠. 지금도 이제 보면 메노나이트 공동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라는 걸 선택한단 말이죠. 이건 보편적이지 않은 선택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특수성을 강조하는 집단인 거죠. 저는 이것이 물론 뭐 500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그분들은 그런 섹터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대로 이어져 온 것이지 그분들을 이제 보편교회, 제도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네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보네퍼가 의도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느냐. 섹트로서의 우리는 수도회로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편교회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적응하려고 시도하는 것 저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현실적인 대안은 이런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준거 집단을 내가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온학당 같은 이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똑같은 교회 안의 고민을 교회 안에서 풀어나가는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책을 읽고 하는 모임에서 그 교회의 고민을 밖으로 끌고 와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지속 가능하게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제 아주 비천한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답변 되셨는지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고민이 됐던 지점은 기본 제도교회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체성은 그러면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공동체 같은 주제로 고민하는 공동체들을 또 함께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해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교회에 대한 질문인데요. 근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좀 알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마지막 4부에서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색과 돌파구의 장에서 16장에는 그 카톨릭과 개신교 공동의 유산을 얘기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간의 공통 분모를 찾자. 구별보다는 개신교나 카톨릭의 구별보다는 기독교 전통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공통 분모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20장에 가셔도 맨 마지막 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실 거에 대한 뭐 최 교수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중이 아닐까 생각하던데 그거에서 제2차 카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회복된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장을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거에 대한 아까 섹터 에그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좀 그 어떤 보편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끝나셔서 섹터가 아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세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정확한 전공은 15세기 영국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세기 전에 영국사를 공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영국사 15세기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15세기를 어떻게 성장하고 계실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속으로만 답변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종교개혁의 당위를 찾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생성되는 게 15세기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역사는 그런 식으로 개신교 역사는 종교개혁을 이해해 왔죠. 15세기는 가장 어두운 시기여야 됩니다. 그래야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세기에는 어떤 면에서 16세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세기였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15세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발달했던 가장 어떤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이 생긴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죠. 질문을 던지는 책인데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껏 간직하고 있던 것이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가? 적어도 제가 아는 진지한 역사가들은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을 오로지 독일만의 독일에서만 일어났던 특정한 그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럽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독일에서는 것이 루터의 운동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뭐 사보나롤라 같은 분도 그 전 세대에 있었고요. 스페인에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종교 재판이라는 것, 이것 역시도 또 다른 의미에서 종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제 책에도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종교개혁을 하나의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미권에서 나온 책들 제목들도 대부분 이제 더를 빼고 리포메이션에 S를 붙이는 방식으로 쓰는 게 적어도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의 태도이고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본 한국의 저자가 쓴 어떤 책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런 갭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한 상식적인 영역과 한국에서 상식이라고 통용되는 영역의 간극이 사실 너무나 큰 지점들이 많다라는 거죠. 가톨릭에 대한 것 역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즉, 우리의 정당성을 저 진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항상 우리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만들어 온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고민들은 꼭 그렇지 않다. 나쁜 종교가 좋은 종교로 대체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의 어떤 새로운 갱신을 향해서 나가는 흐름이 유럽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굳이 모든 것을 다 적대적으로 뭐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만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한 해석법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식의 낯설지만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냐? 저는 이건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이 모든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를 통틀어서 우리는 사도교회, 사도적 전승회에 세워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제 유니버설 처치 가톨릭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공교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우리가 개교회주의라고 표현하잖아요. 개교회주의라는 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뉘앙스, 함의를 찾아낼 수 있지만
사도 전승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베드로의 수익권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공회만 해도 주교자 교회라는 건 그걸 인정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주교 교회는 다 공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이어라키가 분명한 교회라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그 하이어라키를 무너뜨리고 생성된 종교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근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즉 근대성의 생성과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확산된 게 개신교거든요. 이 근대성 속에서는 하이라키보다는 어떤 개교회의 확산, 가능성 이런 것이 훨씬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교회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개신교의 확산과 성장은 어, 유리한 지점이 있었죠. 예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세교회, 대형교회라는 표현이 중세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근데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각 교회의 역량에 따라서 혹은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엄청나게 천차만별의 규모 차이가 나는 교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의 개신교회의 형태인 거죠. 이것이 이제 개교회주의의 결과물인 거죠. 근데 이것이 잘 나갔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그래서 공교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요즘도 뭐 공공성 이것에 대한 생각 뭐 정의 굉장히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개신교에서도 교회 공공성, 공교회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자립하고 하던 이 개신교식의 교회론, 개신교식의 교회론에 대한 어떤 한계의 봉착, 이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개신교회가 조금 더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교회 공교회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교회성이라는 건 우리가 가톨릭과 합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신교 안에 있는 이른바 합동총회든 뭐 통합총회든 고신총회든 이런 하이라키가 지금 개신교에는 완전히 무너져 있죠. 제가 올 여름에 한국에 가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서로가 다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은 다른데 하나 공통적으로 인정하시는 부분이 교단은 망했다. 교단은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이 생겨요. 교단이 정치적이 되고, 교단이 극우화되고, 교단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그런 개교의 공교회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뭐 그 교단이 정말 희망이 없다면 세워져야 되는 것.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가톨릭은 그 지점에서 적어도 근대성 속에서 확산은 더뎠을지 모르지만 지금 가톨릭 교회는 제도로서는 개신교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우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는 그 어떤 대표성을 발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우리는 지난 뭡니까 계엄 사태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때 유흥식 추기경이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압박했을 때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뭐 사회 일반이 고민하면서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고 그 여부를 떠나서. 근데 개신교는 그 어떤 속에서도 그러한 대표성을 지닌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컨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어떤 교리적 차원으로 뭐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뭐 부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사 속에 이 가톨릭 교회를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함께 찾고 공동의 유산을 찾아가는 노력을 개신교가 해야지 조금은 더 긍정적인 뭔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공부의 분야가 가톨릭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한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21세기라는 포스트 모던의 맥락 속에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개신교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교에 맡겨버리는 건 결국은 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 속에서 어떤 것도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자기 고백밖에 되지 않거든요.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사회 속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타 종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교회가 기독교적 가치를 제도나 사회 계획에 담아내는 것으로 교회 역할이 충분한 것인지,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라는 어떤 저의 안에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는 어떤 다른 차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그런 요즘 현실적인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다. 음, 올해 CCC 전국 수련회 10,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조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걸 하나 옆에 놓고요. 제 주변에 한국 교회 개혁이나 또 뭐 갱신을 위해서 수십 년간 애써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면면을 따져보니까 사랑의 교회 출신들, 뭐 온누리교회 출신들, 뭐 지구촌 교회 출신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대형교회 출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 특별히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어제 뭐 1박 2일로 이제 백패킹 캠핑을 갔다 왔는데 같이 이제 잔 친구가 IBF 간사 하시던 분인데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간사들은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학생들은 성경 공부, 묵상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간사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위적인 것과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제 충돌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그런 질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것이 전제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어, 신앙에 대해서 혹은 개인의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주 20대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건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한 40대, 50대이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고민의 깊이와 넓이 또 그 고민의 충족성을 저는 충분히 용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충분하냐?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양산된 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조소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참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이유에서건 그 고민과 그 결단을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경험한 자리에서 평가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사회와 무관한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인 거죠.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고 어, 그런 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논의를 풀어나가는데 적절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이제 북토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제가 정확한 워딩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사회성, 기독교인이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 절대 다수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이 논의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누군가 들어오는데 사회적 복음에 혹은 교회가 얘기하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끌려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어떤 자의 자의식이 형성된 이후에 교회에 발을 디디는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고민, 자기의 인생, 그것이 뭐 어떤 것이건 거기서 기인해서 온다라는 걸 우리는 부정하는 것, 이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단계가 있는 거겠죠. 저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접근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대학 1, 2학년 때는 사회적인 고민보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묵상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에 머무르게 내버려 두고 더 이상의 것을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자체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어떤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건데요. 복음전도의 역할은 그 역할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어쩌면 그것이 어쩌면 더 본질적인 것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교회 공동체를 한 3년 이렇게 같이 해오는데 흥미롭게 이제 제 나름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고민이나 신앙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전제를 무너뜨리는 거는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자녀더라고요. 즉 자녀 교육. 이건 나의 분신인 거죠. 어떤 나의 직접적인 이해가 담겨 있고 미래가 담겨 있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가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지향이나 이 모든 게 일단은 스톱하고 제고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힘이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은 지점인데요. 저는 교회의 역할 중에서 제가 제시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건 교회라는 제도교회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 터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과 이것이 어떤 대치되거나 그것을 부정하고 이 가치만을 더 중요하게 얘기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 저는 적어도 제 의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도교회는 2000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그 교회는 현실로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논의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교의 역할 중에 복음전도의 역할 이상으로 더 기본적인 가치를 깔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 네. 책을 쓰신 뒤 교수님께서 한국교회의 분위기나 미래에 대해서 혹시 조금은 그래도 가능성이 보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혹은 정반대의 어두운 절감을 느끼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책 곳곳에서 주류의 시선이 아니라 주변부의 목소리,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경계에서 나오는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하셨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전하며 이 책을 탈고하고 난 후에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 한국교회의 현 정황 또는 미래를 생각할 때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특히 어떤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계실지 교수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좀 낯간지러운 게요. 저는 엄청난 거대 담론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음, 그런 자리에 설 만한 외인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 밥벌이, 밴쿠버에서 학교에 있으면서 그러거든요. 제가 놀려면 한없이 놀 수 있고, 맨날 놀러 다니면 한없이 놀러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아, 돈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매해 나름 책을 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솔직한 이유는 밥값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엄청난 거창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제 최소한의 양심,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사실 이 책을 뭐 제가 몇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이 책을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배태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잖아요. 너무 낯간지러워서 저는 이 책을 탈고한 건 2년 전이지만 이 책을 낼 생각을 안 했는데 낸 건 뭐라고 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12.3 계엄이라는 그 트리거 속에서 제 사적인 감정, 분노라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와서 내게 된 겁니다. 아주 거창한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제 사감이 듬뿍듬뿍 글에 드러난, 좋게 말하면 색깔이 드러난 거지만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제 감정이 역없이 드러난 것이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한 책입니다. 이게 이 책을 낼 때의 전후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이런저런 반응이 저는 조금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럴 만한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럴 의도도 없고 근데 제가 쓴 걸 그냥 너무 과대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반응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부담이 저는 있습니다. 전 몇 해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책을 써봐야 효능감이 없다. 효능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민을 해서 저는 이런 식의 글쓰기를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페이스북에 꽤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거를 올리지 못하게 된 게 뭐 효능감이라는 것으로도 뭐 표현될 수 있겠고요.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제 속에는 그 깊은 무력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뻥으로라도 좀 힘을 주는 말들을 좀 하고 좀 뭐 으쌰으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밥값을 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책을 내고 또 읽으신 분들이 어, 과대하게 오독을 하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아, 참 힘듭니다. 사실 이 감정은 어, 솔직한 감정이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예측, 예단
아, 굳이 예단하자면 저는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 빠지는 거잖아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인 것 같고요. 그래, 뭐, 그닥 가능성, 또 어두움, 이런 건 전 모르겠고요. 그냥 제 앞가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밴쿠버에 사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질문 드리면서도 교수님이 비슷하게 이미 대답하실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밴쿠버에서 제가 수업을 다 계속 따라가면서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에 중세에서 어떻게 위클리프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지 그 소주제가 아마도 위클리프와 뭐 중세 이런 거였어가지고 A반 B반 다 선생님들께서 왜 이 주제를 잡으셨는지 물었는데 이제 최재형 교수님이 양쪽에 다 대답하신 게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는데 너무 겸손하신 걸로 저희한테 미치는데 또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또 할 수 있는 걸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지 않나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됐었고요. 이제 카톨릭가의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도 보면서 어떤 면에서 개신교는 지금 뭐든지 좀 과잉인 상태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던 질문을 제가 다시 좀, 교수님이라고 내가 원하는 답을 낼 수는 없을까 생각이 사실은 되게 둥글려서 다시 질문을 만드는 건데, 오늘 교수님이 답변하시 보니까, 별로 말씀 안 하시겠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묻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이제 그동안 막 되게 말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에 대해서 진보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또 보수적인 학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제 다른 다양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 불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시 되는 것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것을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로 이제 하면서 되게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그것을 종교적 신념으로 내가 반대를 하더라도 어떤 보편적 도덕 규범에 의해서 얘기했으면 조금 설득력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전에 이제 공공신학은 이미 이제 질문을 다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나의 종교적 신념이 만약에 그런 것을 뭐 반대하고자 하는 또 찬성하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공론장에서 이제 목소리를 담아낼 때 이 종교적 어휘가 아닌 어떤 시민의 어휘를 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질문하면서 약간 답이 됐어요. 답이 됐고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이 말씀 대답을 해줄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을 추구하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에 제가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데 저한테 성경 해석에 대한 입장을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는 성경 해석에서 동성애가 어떤 전통적으로 뭐 죄라고 하는 것,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성애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것과 뭐 다른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학자가 어떤 탄압을 받거나 다구리를 당하거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해석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해석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책에도 다루었지만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라고 제가 감히 어, 타 분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절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얘기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답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누가 어떤 대답을 할지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답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의 목소리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거나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뭐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적절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고민의 출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뭐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을 관해서 논의하는 거라면 그 나름대로 이제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근원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뭐 좀 더 다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구가 6천 년 됐느냐 창조됐는지 아니면 뭐 50만 년이 됐느냐 뭐 50억 년이 됐느냐 뭐 지구 나이가 뭐 12,000년이냐 6천 년이냐 뭐 수억 년이냐 이것도 성경 해석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더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대상이어야 되는가? 그건 과학의 문제 아닌가요? 설령 과학으로 지구 나이가 보편적인 아주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고 해서 그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만약에 과학적 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 과학적 사실이 내 신앙 양심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거면 과연 그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 과학적 사실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타당한 건가? 저는 동성애와 관련한 이 주제에서도 저는 넓게 보면 그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성애 이슈는 성경 해석하는 성사학자들이 주로 다른 이슈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의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과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훨씬 더 다양한 학제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자기의 기준을 절대화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걸 재단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최소한의 겸손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현실적입니다.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혹은 이 문제를 우리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뭐 캐나다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컨대 호르몬제를 맞고 외향은 남성이고 또 어떤 신체도 완전한 남성인데 여성 호르몬제를 일정 기간 이상 하고 자신이 이제 여성이라고 한 분이 골프 대회 제 이제 직접적인 지인의 딸이 이번에 경험한 건데 골프 대회 여성 팀에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이게 뭐 단순한 동성애 이슈는 아니죠. 쉽게 말하면 좀 더 포괄적인 성 정체성에 관한 이슈에 우리가 문제가 될 게 뭐라고 표현할까? 될 수 있다.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우리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니까 뭐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슈도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의 포커스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우리가 너무 이 복잡한 상황을 나이브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귀를 기울여서 공부를 하고 들어보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맥락에서, 한국 교회의 맥락에서 동성애는 하나의 어떤 자신의 진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서 해석에 관해서조차도 그게 이제 저는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결코 나이브하거나 단순하게 풀어가고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뭐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하는 UMC라는 연합감리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내용을 겪고 분리됐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나름 또 진보적인 장로교단,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CRC 교회도 결국 이 문제로 지금 내용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혐오나 배제, 뭐 수용과 포용 이런 식의 문제로 또 접근하는 것 역시도 지나치게 나이브한 거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한국교회 맥락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잘라지고 이 문제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인 것. 저는 이게 안타까울 거죠. 이게 제 입장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